하나님 손에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시죠? 그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가면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서로 단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혜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는가,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또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 힘, 내 능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이 셈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걸 셈이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셈이 아니고 웅덩이면 뭐겠어요? 그것은 썩는 겁니다. 고인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셈이라는 셈.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넘친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야, 내가
예전에 은혜 많이 줬잖아. 너 그걸로 그냥 1년 살아. 너 주일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일주일 살면 되지. 무슨 은혜를 구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집어넣는다. 어떠한 그 수렁과 같이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까지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국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사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험하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길이 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가는 길에는 어떨까요?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물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 들어보니까요, 보통 그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의 교회가요,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보통 제가 보니까 강사들이. 근데 단지 뭐 눈에 보이는 부흥을 떠나서 그분들의 그 마인드나 철학이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그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꿈이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속에 신앙이 들어있고 여러분 말 속에 꿈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사님들도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방에 뭐 이렇게 우리 감리 교회로 말하면요, 이렇게 감리 교회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교회가 약해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장로교가 강하고요, 이 북쪽은 감리교가 강합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을 보면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우리 내려가서 남쪽에서, 감리교는 여기 북쪽에서 쭉.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부산이나 이런 쪽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다 그래요. 다 해야 뭐 10%인가요? 아주 기독교 인구가 적어요. 부산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 부산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왜 안 되냐?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10%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불신자가 어떤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요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뭐 어디 익산인가 이런 데 다른 그 지역은요, 한 30%가 넘는데요. 40% 정도 되는 데도 있대요.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안 된다는 분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안 된다. 왜 안 해?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니까 조언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말이죠. 어? 아니 10명 중에 3, 40%라 해도 7명, 6명은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뭐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다 누구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는 뭐 감리교가 뭐 인정을 못 받아서 안 되고요. 막 여기는 너무 불교가 강해가지고 뭐 미신이 강해가지고 안 되고. 또 그 사람 교회 많은 데 가면 어때요? 여기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그렇다. 여러분 음식점이 아무리 많아도요, 잘 되는 데는요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요. 줄 서서. 안 되는 데는요 자리가 텅텅 비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많니 안 많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십자가만 걸어놔도 교인들이 왔는데요, 이제는 뭐 교회를 지어놔도 안 온다고. 다 뭐예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킨 그 원인 중에 철학이 있어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했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먹을 먹이가 있으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먹을 미끼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고기는 오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의 양식을 교회가 준다면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뭐예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사람,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뭐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만 잘 찾아요. 여기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어렵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모든 말 속에 꿈이 없어요. 특징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다. 이 꿈은요, 내가 생각한 꿈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 여러분 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밑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온천이 터졌다, 샘이 터졌다, 우물이 터졌다. 그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가끔 뭐 땅속에서 막 또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나오면 어때요? 그거 못 막죠. 이 물이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물이 샌다고 해보세요.
반드시 어떠한 틈을 찾아서 이 물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솟아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게 막 내가 꼭 전도해야지, 뭐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혜와 진리가 막 샘솟는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지혜의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즘에 막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것이 뭐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었다. 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혹시 뭐 어떤 물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이 있고 없고를 왜 따질까요? 왜 따져요? 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생명의 근원. 물이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생수의 강, 성령의 단비, 이 물을요 생명의 근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 우리 가운데 넘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 막 내가 넘쳐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막 넘치도록 받아요.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아 되겠다. 막 뜨거운 거죠.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불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뭘까요? 불의 특징. 불과 다른 것이 닿으면 주변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뜨거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닿으면 그 마른 막대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주변은 썰렁하냐? 왜 내 주변은 왜 이렇게 차갑냐?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뜨거운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섭냐?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불이 되고 내가 생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되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바로 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0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반대로 미련한 자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단지요 기도를요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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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어떤 경우는요 주시옵소서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어디서 그것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어떤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그냥 움직이고 순종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데 막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라. 그분한테 연락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을 알려준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문제를 만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돈으로 막을 수 있든지 뭐 주변 사람에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